어렵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그림처럼 마치 이게 어떤 스토리처럼 딱 이해를 하시고 마음에 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에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시기를 제 마음속에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시면은 보좌에 이게 뺑 돌려 24장로들의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을 아무나 입습니까? 지난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이 이게 말하자면 침례 받기 전에 검정 옷 말고 흰 옷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서귀포교회 가가지고 찬양대복 빌려왔거든요. 저희 교회도 흰 옷, 침례복을 흰 옷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 흰 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의입니다, 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함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죠. 이 금관은 무슨 그 뭐냐면 면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요? 주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우리들을 인하여서 면류관을 주리라. 이 24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가지고 승리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디에?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와요. 보좌에 앉으신 이분의 둘레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오른손이 어디예요? 이쪽입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왜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는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보좌의 장면을 묘사하는 건데 여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보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보좌에 있는 장면은 에스겔서에서 이게 따와가지고 써놓은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 5장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뿔이 있고 7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게 눈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 눈을 가지고 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길거리를 다니면 여기저기 뭐가 많아요? 네?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예요, 카메라. 어제도 저기 표선 갔다 오다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바로 뭐가 날라와요? 딱지가 날라와요. 30을 가야 되는 거기에서 50을 가면 뭐가 지켜보고 있다 찍어버려요, 이게. 카메라가 있다 탁 찍어버려요. 가지고 30도로에 50 가면은 얼마더라? 예? 6만 원이요? 7만 원. 예, 정신 안 차리면은 7만 원 날아갑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카메라가 많은지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자기의 이 존재를 비밀리에 돌아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더래요. 땅덩어리는 적은데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예. 거기다 대고 어디 가가지고 좀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바로 뭐가 이렇게 들이대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홍장로님 만나갖고 제가 기분 나쁘게 한다. 와씨! 이렇게 하면은 바로 뭐가 들이대요? 핸드폰이 쫙 돌아서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쫙 찍어가지고 이걸 바로 어디다 올려버려, 이게. 바로 뉴스, SBS, MBC, KBS에다 올리면은 바로 돈 줍니다. 예. 안식일교회 마승용 목사, 홍봉철 장로 멱살 잡다. 그렇게 많아, 이게. 그렇죠. 근데 그런 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도 눈이 가득 이렇게 굉장히 많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눈은 뭐 하려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눈이 이렇게 눈은 눈인데 가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멍하니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이렇게 처리가 돼야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보고 멍하니 있으면 눈이 멍한 거예요? 머리가 멍한 거예요? 머리가 멍한 거예요? 머리가 멍한 겁니다. 그것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멍한 것은 눈이 안 본 거예요? 머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눈이 많은데 눈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서 우리를 이렇게 딱 보는데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멍하니 보고 있으면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눈을 이렇게 딱 보되 어느 누가 가난한 그 엘리야 시대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아이고 이제는 이제 양식도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 이거 먹고 뭐 하자? 아들하고 그냥 죽어야 되겠구나. 양식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누굴 보내줬어요?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엘리야가 그 집에 가갖고 뭘 요구해요?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과부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걸 먼저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주라. 그걸 너희들이 주게 되면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죠. 했더니 그 여인이 그런 말을 듣고서 하나님, 제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엘리 선지자의 말에 이거 주면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가뭄이 끝일 때까지 양식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서는 줬어요. 그랬더니 양식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는 저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마승용이 뭘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뭘 기도해도 뭐 이렇게 이게 썩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들게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아침에 같이 걷는 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홍봉석 장로님 기도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서운주 기도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한 장로님 기도도 들고 강 장로님 기도도 들어주는데 당최 누구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요. 당최 마승용이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마승용이가 기도할 때 마승용이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해 주시니까 인내하고 욥처럼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눈,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도와주시려고. 그렇죠?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자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이 일곱 인이 찍혀져 있는 그 두루마기 있죠. 두루마기에 막 글자 내용이 안팎에 가득 써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류의 역사를 갖다 압축해가고 이렇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가끔 이걸 막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한의 계시를 볼 때에 요한복음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는 영적인 교회에 관한 그 계시입니다. 그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 인에 관한 것은 역사에 관한 거예요. 교회의 역사와 세상 역사가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것이.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심판. 그냥 일곱 인은 이 세상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래려 변치 않고 어떤 세월을 살아가냐면 생,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사.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죽어도 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생로병사의 세계에서만 그렇습니다. 생로병사의 세계에서는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로병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여기서 맞춰버리면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요한이 깨달은 바로는 그가 큰 소리로 울 만큼 슬픈 인생이에요, 이것이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잘 늙고 잘 죽는 것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보시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생로병사의 인생으로 추락된 모습을 보고 마음간에 깊이 슬퍼하시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 재림에 관한 징조 얘기가 나오는데, 마치 이 땅에 뭐가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념 전쟁이죠. 이득권의 전쟁. 이런 게 있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막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전쟁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막 천재지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막 태풍 불죠. 그렇죠.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서 막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막 이 세상을 엄청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뭘 보냐면은 지금 이제 뭐예요? 북극에 이게 이제 빙하가 이렇게 녹고 있는데 이것이 남극까지 같이 녹아버리면은 수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전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한라산 밑으로 가야 돼요. 30m 막 이 정도 높아져 버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남쪽하고 이렇게 남극, 북극에 있는 이게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막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지. 올 한 해는 막 난리였잖아요. 폭염에다가 막 그 뭐예요? 비 많이 는 건 뭐라 그래요? 막 그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런 그 기후가 막 난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니까 눈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이제는 뭐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태풍이 일어날 전조도 다 내다봐요, 안 내다봐요? 뭘로 봐요? 위성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수면의 온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태풍이 생기겠다 이거 방송해 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공기가 막 이렇게 돌잖아요.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막 증발해가지고서는 많은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고기압하고 만나면은 이제 그게 막 물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거 어디로 간다 지금? 어디로 지금 이게 이 정도 가면 어디로 갈 거라고 그래요? 그 여기 성산에 있는 성산교회 4층에 있는 마승리 집으로 가니까 너 조심해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렇죠? 네.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요거 이제 기상변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나만 신경 쓰고 살기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만 신경 쓰고 살기에도, 예로 말하자면 우리 가족만 신경 쓰고 살기에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나라만 신경 쓰고 살기도 힘들죠. 우리 교회만 신경 쓰고 살려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 머리가 다 하얘져 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뉴스가 발달돼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저 미국에 있는 강아지가 죽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방송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 주니까.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우리 현대인 사람들 가운데 이거 5대 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당뇨, 뇌졸중, 심장병,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질병이 내가 원해서 얻은 겁니까? 원해서 질병 걸린 사람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요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되지 않는 사이에서 요즘만큼 우리가 먹고 살면은 질병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만큼 먹고 살면 옛날 시대로 돌아가 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말하면 없어요. 예, 이게 겹쳐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고깃국 한 번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그렇죠. 꼭 고기를 많이 먹어야 질병이 꼭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미 인류는 지금 어디 상태에 있냐면은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서는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짝만 건드려도 유전인자가 막 이렇게 변형이 막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래요, 이것이요.
언제 우리가 이게 핸드폰 없을 때는 뭐 미국에 이렇게 딸이 갔어도 기도할 따름이지 뭐 전화해가지고 그거 알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잖아요. 전화기 없을 때는 서울에 자식이 있으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막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여기서 막 그걸 다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전자파 막 이런 거예요. 해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3대, 3고라고 그러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그 다음에 암, 우울증.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이 상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이렇게 쫙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가 써졌냐면은 7인이 써져 있는 그 두루마기 속에 써져 있는 거예요.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한이 마음 가운데 뭘 물어보냐면은 이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은 우리 인생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이끌어 주실, 나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잠깐 이 7인을 떼기에 이런 복잡한 그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게 합당하신 그런 이 조건을 갖추신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7인이 있습니다. 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누구냐면 첫째는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7인 속에 이런 복잡한 역사가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 침례 받으신 우리 삼촌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안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까? 네? 여기 측은지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맹자의 글에 나온 거예요, 이것이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7인을 떼려면은 1차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암이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장백석 형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전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이 장백석 형제를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대서방 824페이지에 사람의 비애를 뭐 하신다고요? 느끼신다 나왔고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뭐 한다고 그래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고혈압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파하는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느낀다. 측은지심이에요. 그렇죠? 열병이 금생의 생명을 불태우고 있을 때 그분은 괴로움을 뭐 한다고 그래요? 느끼신다. 이거 안 느끼면 기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기도를 의무로 할 수는 없어요, 이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치유. 맞습니까? 치유하는 능력.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나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손을 얹으면은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을 것 같아요? 꼭 안 나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나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온 치유의 능력이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죄를 깨달으며 많은 사람이 저희 육체적 질병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셔야 돼요. 이게 그 인을 떼려면은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되겠죠. 특별히 현대인의 치료는요 과거의 치료와 조금 더 이렇게 진보된 치료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이렇게 고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눈에다가 뭘 바르셨어요? 진흙을 바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나으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때로는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치유의 크신 의원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뭘 사용하신다고요? 재림교회가 이게 있어요. 이게 많은 데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침술 그 다음에 자연요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각종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걸 같이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 성산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성산을 활용하는 것은 그냥 성산에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치유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산의 천연계를 활용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급 지도자 이게 과정을 딱 마치면서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강의를 듣고서 30km, 50km, 70km, 100km 걷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 들으려고 총 돈 들어간 걸 보니까 수업료 40만 원, 그 다음에 지도자 자격증 20만 원, 매일마다 왔다 갔다 차비 해가지고 한 30만 원, 그 다음에 요 신발이 그냥 바닥에다 밑창이 나가버렸어요. 신발 7만 원, 저는 해가지고 한 12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에? 조끼 5만 원. 그 다음에 수료식 하는데 3만 원 플러스. 돈이 엄청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3개월 걷기 과정 수료하면서 요 말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다 자랑하지 말고, 걷기보다 매일 7km, 10km를 걸으십시오.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겁니다. 숨이 헐떡거릴 만큼 뛰거나 걷지 마시고, 땀이 뽀송뽀송하게 천천히 나오도록 대화를 하면서 걸을 만큼 걸으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걸으면서 대쟁투 청소를 듣고 성경 전체를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의 많은 질병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해결될 겁니다. 요게 종강할 때, 수료식 할 때 한 말이에요.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치유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연의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의 치료 일을 가르쳐주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이분이 말하자면 그 7인을 떼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7인을 떼려면은 죄를 사하시고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줘야 돼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재난을 다 피해도 무슨 재난은 피할 수 없어요. 늙어 죽는 재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늙어 죽는 재앙은 아무도 못 피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뭐가 있냐면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래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관련된 확실한 어떤 보증이 있으세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가 다 용서받은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백이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됩니까? 우리의 회개가 근거가 됩니까? 그것보다 더 원초적인 근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근거는 그건 뭐예요? 네? 다시 한번요. 여기 다 들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도 확신 안 하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제 죄사함에 대해서 의심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루어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샘플로 이 나사로를 이렇게 무덤에서 불러내셨죠. 그건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예를 들어보세요. 이거 언제 있었어요? 이거? 과부의 아들은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또 부활했어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실제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그 샘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저기 5장에 얘기하면서 그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요?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이 언제 부활했냐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했을 때 무덤이 갈라졌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 속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같이 올라갔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24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근거가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아니, 여기 서 있으면 살아있어야 맞잖아요. 그렇죠? 살았는데 죽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7인을 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마칩시다. 이분 의지에서 내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 의지에서 7인을 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이분 의지에서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실 마음 있어요? 연세 드셔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자꾸 이뤄져 갈 때에 이분 부르세요. 이분을 불러야 구원의 확신 생깁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다 하나님한테 다 바쳤어도 이분 없으면 구원의 확신 못 가집니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영혼 구원을 100사람을 냈어도 이분 없으면 구원 확신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집니다, 여러분. 이분 붙드십시오. 이분 의지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새벽으로 계속해서 침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 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참아요.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중언부언하다가 아침 새벽에 나갑니다. 그래도 기도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같이 우리 성도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침례 받은 분들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왕에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